어버이날을 지나면서 정채봉님이 쓴 어머니의 휴가라고 하는 그런 시가 떠올랐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만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 맞춤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옛 것과 낡은 것은 아름답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이유가 거기에는 세월의 향기가 배어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오래되고 낡으면 무조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세월의 향기가 배어 있어야 향수를 자극할 수 있고 그래야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존경받고 존중받아 마땅할 그런 분들입니다. 바로 세월의 향기를 품고 있기 때문이고 믿음의 향기를 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향기를 오대로 간직하고 풍길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에게 축복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에게. 아멘. 인사하시죠.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빵 좋아하십니까? 어떤 빵 좋아하십니까? 저는 깨찰빵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찹쌀로 만들어서 깨가 송송송 박혀 있고 안은 텅 비어 있는 깨찰빵.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는 어떤 빵을 좋아한다고요? 네. 여러분 소금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도 보셨을 것이고 드셔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소금빵이 엄청난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소금빵 얘기를 들었을 때는 달달한 빵을 좋아하는 저 같은 경우 과연 무슨 맛일까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그저 짬빵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번 맛본 소금빵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바삭한 겉면과 부드러운 속, 게다가 고소하고 짭짤한 그런 맛까지 그 이후로 자주 먹게 되었습니다. 보통 음식이 유행할 때는 그 음식이 주는 특별함 때문에 그 음식이 유행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인지 유행을 했다가도 금방 그 인기가 식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소금빵은 특별한 듯 하면서도 무난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랄까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기본에 충실한 빵, 그런 느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소금 커피, 일반적으로 생각으로는 소금의 짠맛이 커피에 어울리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마셔보면 그 생각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보통은 달콤한 라떼 위에 적은 양의 소금을 올려 마시는데 그 맛이 아주 일품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소금 커피를 찾고 있습니다. 인기의 비결은 역시나 맛이겠죠. 상식적으로 커피에서 짠맛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짭짤한 우유 거품과 달콤하고 고소한 그 커피의 맛이 조화를 이루면서 평소 소금을 넣지 않고 마시던 그런 커피보다 더 맛있는 느낌이 분명히 난다고 합니다. 소금 커피의 그 특유의 쓴맛을 잡아주는 역할을 바로 이 소금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콤한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도 소금을 살짝 흩뿌리고 마시게 되어지면 더 달콤하고 감칠맛 나는 그런 커피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소금이 들어가서 첫맛은 짜지만 갈수록 달콤한 맛으로 변하는 단짠의 그런 풍미를 살린 커피로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음료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소금이 커피를 더욱 맛있게 하는 비결은 맛의 대비 효과 때문입니다. 하나의 맛에 다른 종류의 맛이 약간 더해지면서 원래의 맛이 더 강하게 느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름에 수박을 드실 때 소금을 약간 뿌려서 먹으면 더욱 달고 맛있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맛의 대비 효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맛의 효과는 대비 효과 외에도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더욱 풍성한 맛을 내는 상승 효과라는 것도 있고, 한 종류의 맛이 다른 맛의 성질이 약화되어지는 억제 효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쓴 아메리카노와 달콤한 케이크를 함께 먹는 그런 모습들인 것이죠. 그리고 커피 속의 소금은 맛뿐만이 아니라 카페인을 중화시켜서 인체의 카페인 흡수량을 줄여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 본문은 너희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너희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팔복에 관한 말씀을 통해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천국을 소유한 너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집안의 소금이다 또는 부뚜막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원문을 직역하면 땅의 소금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팔복이 하늘에서 내려온 복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그 팔복의 사람들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세상, 땅을 염두에 두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교회 밖의 삶의 현장을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일하는 곳이요, 경제활동을 하며 보람있게 살아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많고 어둡고 불합리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소금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이니에서 소금이니는 소금이 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소금이 되어야 한다, 소금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무엇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이고 명령적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은 현세적이고 정체성과 관련되어지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루어야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조금만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미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지 소금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러므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에는 한 가지 특성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짠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식사를 대접하고 나서 맛있게 드셨습니까? 이렇게 묻지만은 옛날에 우리네 사람들은 뭐라고 물었습니까? 간이 맞습니까? 간이 맞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간이 보통 짠맛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맛 가운데 절대적으로 맛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을 얼마나 적당히 넣느냐 이것이 음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만든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소금이 적당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듯 소금이란 맛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고 맛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짠맛은 매우 독특합니다. 이곳에는 주부님들이 많이 계시니 저보다도 아마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맛은 여러 물질로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설탕, 사카린, 꿀, 물엿, 이런 것은 분자식이 모두가 다 다릅니다. 성분이 다 다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신맛도 그렇습니다. 식초, 레몬, 신김치 등도 모두가 다 다른 성분입니다. 그러나 짠맛은 소금으로만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장으로 하면 되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간장도 소금으로 만듭니다. 염화 나트륨은 유일한 짠맛을 내는 그런 분자식입니다.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히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독특한 맛을 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만이 낼 수 있는 그 맛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소금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 독특한 맛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 속에 있는데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전혀 구분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중요한 것은 교회의 규모나 수가 아닙니다. 비록 규모가 작은 교회라고 하더라도 천국 백성의 특성을 잃지 않으면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규모가 큰 교회라고 하더라도 천국 백성의 그 특성을 잃어버리면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오히려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워낙 교회에서 이 말씀을 많이 들어서 전혀 이질감이 없겠지만 혹시 맛을 잃은 소금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짜지 않은 소금을 드셔본 적이 있으십니까? 소금은 어지간해서는 맛을 잃지 않는 대단히 안정적인 그런 성분입니다. 그래서 화학에 능한 사람들은 이 말씀에 딴지를 걸기도 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는 것이 가능한가? 그런데 여러분, 가능합니다. 적어도 성경의 시대에는 가능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금은 대부분 사해에서 나옵니다. 사해 소금은 지금도 아주 유명합니다. 사해 주변에 염석을 캐서 그것을 갈아서 소금을 만듭니다. 그런데 보관을 잘못하면 염화나트륨은 물에 약하므로 진짜 소금은 사라져버리고 다만 하얀 물질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름은 소금이고 봤을 때는 흰 물질로 소금 같아 보이지만 전혀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소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소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른 물질들이 들어와 섞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물질들이 들어와 섞이면 소금이 만들어져도 짠맛이 나지 않았던 경우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소금이 다른 물질들과 섞임으로써 소금 특유의 짠맛이 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소금인 우리가 세상에 있는 온갖 것들과 너무나 섞여버리면 짠맛을 잃고 아무 소용이 없게 되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양만 소금인 것들은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흙이요 모래였으면 기대라도 하지 않았을 텐데 분명히 소금의 모양은 하고 있는데 소금 맛이 나지 않을 때 사람들의 실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소금은 소금의 맛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이 맛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름이 빛인데 빛을 비추지 못하면 그것을 빛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아무리 나는 빛이라 이렇게 주장해도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빛은 빛을 발산할 때 비로소 빛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드러내는 존재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밝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것이 빛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들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진실을 드러내는 존재다.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성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면서 빛이 의미하는 것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의 예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높은 곳에 있는 동네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가면 63빌딩이나 롯데월드타워는 높이 솟아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등불은 등경 위에 놓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등경은 우리나라의 호롱불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말은 흙으로 만든 도자기로서 곡물을 재는 도구입니다. 이것은 9리터 정도가 되어지는 큰 그릇을 말합니다. 당시의 주택은 허술해서 바람이 불면 실내에 있는 등불도 꺼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럴 때 꺼지지 않도록 말로 잠깐 덮어두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평소에는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놓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등불은 집안 전체를 비추기 위해 높은 곳에 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가 의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두가 본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 모두가 성도들의 행동을 보고 있다. 이걸 의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하는 모든 행실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빛과 같이 사람들 앞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드러내어야 한다. 세상을 밝히는 아름다운 행동을 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감동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삶을 요청합니다. 하나는 도덕적인 삶입니다.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부패가 일어난 사건 요소에 집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목사가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를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의 내용을 모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입니다. 지난주에 마하트마 간디를 제가 예로 들지 않았습니까? 간디는 산상수훈을 즐겨 읽고 암송하면서 인도의 비폭력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자신이 기독교인이 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산상수훈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디는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이 산상수훈대로만 산다면 인도의 힌두교인도 불교인도 모두가 기독교를 개종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하고 심지어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괜찮다라고 감싸준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또 하나는 빛은 모이는 것이 아니라 퍼져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 속에 교회의 사명이 있고 크리스천들이 살아가야 할 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우리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등불을 들고 있게 한다면 설마 너희는 내가 너희를 통 속에 숨겨두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단 위에 둘 것이다. 빛은 드러나야만이 빛의 역할을 합니다. 소금이 세상에 녹아야 하듯이 빛은 세상 속에서 빛나야 합니다. 빛이 비치는 곳에 죄가 드러나고, 빛이 있는 곳에 무엇이 위험한지 경고할 수 있으며,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소금과 빛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 다 다른 이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이 되어집니다. 소금은 물에 녹아야만 짠맛을 냅니다. 등불도 기름이 불에 탈 때 빛을 내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 더러워지고 어두워진 세상,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라. 왜 빛을 비춥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만일 우리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끼리만 모여서 웃고 떠들고 재미있게 지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유익을 얻어야 하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특히 주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구원을 선물로 받는 그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매일매일 빛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나는 인격을 보여줘야 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 빛나는 인격으로 매 순간마다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의 삶은 성도를 평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평가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시 소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각종 매스컴에서 소금은 몸에 좋지 않다 이런 인식을 심어줘서 무조건적으로 무염식이나 저염식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사실 소금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과 산소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소금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살균 능력입니다. 소금은 그 자체로 강력한 살균 작용을 합니다. 죽은 물고기에 소금을 뿌리면 쉽게 상하지 않습니다. 신선도가 떨어지거나 약간 상한 음식을 먹어도 체내의 염균이 그 균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배탈이 잘 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흡착 능력입니다. 소금을 사용해 과일과 채소에 묻어있는 농약을 제거하기도 하는데 이는 소금의 성질 중 이 흡착 능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체내의 지방을 흡착해 땀과 소변으로 배출시켜 줍니다. 세 번째는 소금의 대비 효과입니다. 설탕에 소량의 소금을 넣었을 때 설탕의 단맛을 강하게 하는 것이 소금의 대비 효과의 가장 좋은 예입니다. 수박이나 단팥죽에 소금을 조금 넣으면 단맛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것, 이것도 바로 이 소금의 대비 효과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소금의 억제 효과입니다. 대비 효과는 반대되는 그런 효과로서 초무침에 소량의 소금을 넣으면 신맛이 억제되어 더 맛있게 되어집니다. 매실절임에 소금을 넣거나 초밥에 소금을 넣는 것은 간을 한다는 의미를 넘어 식초의 강한 자극을 부드럽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런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어야 하고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들을
걸러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과하거나 넘치는 것들은 자제하게 해주며, 좋은 맛을 내는 것들은 더 좋은 맛을 내도록, 우리를 자극하게 만드는 것들은 억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다른 맛을 내야 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법도 달라야 하고, 언어도 달라야 하고, 행동도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다르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사회에 있든지 성도는 성도의 맛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에 공개되어진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성도들의 삶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양심적인 그런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매 순간마다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빛나는 인격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평가하도록 만듭니다. 우리 밀양 사포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 사회를 하강 사회와 상승 사회 이렇게 둘로 나누었습니다. 하강 사회 사람들은 내가 왜 그 일을 하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의무감이나 수동적인 태도가 강하며 활력이 떨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서로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굳은 일은 이리저리 피해 다닙니다. 이런 사회는 점점 침체하는 사회, 하강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상승 사회의 사람들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사명감과 열정이 넘치는 그런 사회입니다.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역동적인 상태를 뜻합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달파도 자기 일을 잘 감당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어지는 상승 사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의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직 희망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희망이 바로 교회라고 말합니다.